욥기 34장 구약성경 795쪽에 34장 29절 말씀부터 마지막 37절 말씀 2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지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느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네, 엘리후의 욥을 향한 아주 그 뼈아픈 말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지막에 보니까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그의 대답이 악인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욥이 고난 당할 때에 처음에 그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주시기도 하고 또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가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부인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도 주셨으니 사람에게 화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가 의문을 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얼마나 이제 화를 받을 때에 혹은 주셨던 것을 가져갈 때에 얼마나 그것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욥이 하나님께 이제 더 질문하면서 계속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가는 장면은 이제 내용들은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그럴 권한이 있다는 건 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니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근데 왜 하필 나냐는 거죠. 나는 잘못한 거 없다는 거 하나님도 아실 테고. 그리고 내 친구들도 나한테 내가 잘못했다는 증거를 대지 못하는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가 쭉 나열하는 많은 것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고 또 그만큼 복을 받았고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도 존귀함을 받았고 그 말 하나하나가 정말 무게감 있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중받았다는 것을 알고 힘이 있었다는 것들도 우리는 봤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에게 대답하지 않는다. 무슨 잘못입니까, 내가?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이제 그게 힘들잖아요,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나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의 이제 5절 보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은 내 일을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나를 상처 입었노라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 나 하나님께 상처받았어 이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 상처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 이런 괴롭힘을 당할 만한 것을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에 하나님이 정말 좀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답 못 하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이제 친구들이 죄를 짓지 않는 이런 특별한 행위로 죄 짓지 않은 욥을 죄 있다고 몰아붙이는 것도 좀 책망을 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 욥에 대해서는 그래 네 말대로 한다고 하자. 네가 죄를 안 졌다고 하자.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하자.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엘리후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대답하실 권도 없느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말하지 아니할 권리도 갖고 계시지 않느냐. 왜 그분은 그렇게 네가 하는 말에 다 일일이 대답해 줘야 되냐. 그분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그분이 너한테 욕먹을 분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변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이거는 이제 엘리후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대답은 아니라는 것을 한번 고려해 두고, 그러나 이 부분이 욥에게 어느 정도 좀 욥이 들을 만한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 거죠. 이제 엘리후는 그 앞에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앞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말은 안 해도 다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몰라서 말을 안 하고 대답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의 그 삶과 행위와 생각을 다 감찰한다는 거예요. 다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말은 하지 않아도 할 일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시험에 빠졌으면 시험을 받을 만한 일이 너에게 있었을 것이고, 예.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침묵하시는 이유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처음부터 안 하시고 욥기 마지막 가서 하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드러나는 일들이 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을 받는 기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 앞에 불의하다고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그가 자기가 할 일을 안 하시겠느냐? 인류에게나 또 사람에게나 다 똑같다. 하나님은 자기 할 일 다 하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엘리야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네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 앞에 하는 말도 네가 다 책임져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험 받는 일이 힘들고 또 어렵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용히 계신다고 할지라도, 네가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아니냐? 너 그런 말 어떻게 책임질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이 악인과 다름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죠. 악인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악인들이 왜 악을 계속 행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행한들 나를 심판할 자가 누구냐? 과연 지존자가 있겠느냐? 나는 이렇게 행해도 나는 잘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누가 나를 보겠느냐? 누가 내 발걸음을 세겠느냐? 누가 나를 감찰하겠느냐? 이런 자만과 교만을 가지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너의 말이 비슷하지 않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과연 공의를 시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죄 없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는가? 하나님 왜 나한테 상처 줘요? 왜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식의 말들에 대해서 그것이 악인의 말과 다를 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너는 시험을 더 받아야 돼. 끝까지 시험 받아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이제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엘리후보다는 조금 더 좀 온화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본다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한하고, 예, 우리는 또 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하나님께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물어본다고 하나님께서 묻는 말에 일일이 다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건 또 하나님께 속한 권리란 말이에요. 제가 기도에 관해서 늘 말씀드릴 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다 구한다고 하나님이 구한 대로 우리에게 다 응답해 줘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는 거죠. 구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십니까? 그냥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누가 말하면 하여튼 다 들어줘. 거절을 못해. 다 들어줘. 우리 그 사람 뭐라 그래요? 훌륭하십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호구라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듣고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구하는 것을 기뻐해서 응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이건 하나님의 속한 주권이고 하나님의 권리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임무를 방기한다거나 그가 통치를 게을리한다거나 그가 불의하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느끼는 것은 내 사정이 내가 느끼기에 워낙 다급하고 워낙 힘들고 워낙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뭘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몰라. 하나님을 일일이 다 우리한테 설명해 줄 수도 없고. 그런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를 다 설명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말해줘서 그 사람에게 안 좋은 경우도 많아요. 많아요. 다 정보를 다 안 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그 돌아가는 것들을 어떻게 다 얘기해 주겠어요? 준다고 하들 이해도 못하고 또 착 오해하고 또 잘못 알아듣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도 그런 게 많은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선교할 때 그런 걸 느꼈는데요. 우리 같이 동역하는 현지인들한테 한국 얘기를 다 해줄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그 얘기를 되게 궁금해하죠. 저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누가 도와줘서 어떻게 이 후원금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다 알고 싶어해요. 그러면 아예 그냥 다 통터놓고 다 얘기하자. 궁금해하니까 다 얘기해줘서 사실은 이것은 어느 한국께서 어떻게 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와서 어떻게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였는가 다 얘기하면 다 은혜로울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어떤 애들은 그런 것에 귀가 밝아지고 눈이 밝아서 욕심을 가지게 돼요. 욕심을 가지게 돼서 그거를 내가 선교사님을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할 방법은 없을까? 부터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참 우리랑 그러하겠다. 하나님 되신 거 하나님이 경영하는 일들을 사람에게 다 알려준다면 우리가 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때 너 있었어? 내가 이렇게 할 때 너 그걸 알았어? 너 나처럼 할 수 있어? 나처럼 세상을 경영할 수 있어? 막 욥에게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대답 안 한다고 맨날 나한테 불평하고 내가 불의하다고 막 그러는데 너 나처럼 할 수 있어? 웃기지 마. 이게 하나님의 입장인 거예요. 몰라서 하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안 있어 봐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서 들을만 하고 유익한 말씀을 하시겠죠. 그것도 다 때가 있겠고 말씀하실 때가 있겠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제 좀 선하심을 좀 믿어야 되는 거죠. 의심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신다.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그런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 이걸 나한테 왜 줬어요? 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날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욥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앞으로 내 인생과 앞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뭐라고요? 믿어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라. 그가 나를 향한 사랑을 믿어야죠.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그가 지금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셔도
언젠가는 알게 하실 것이며 이 고난도 후에는 복이 되게 하시리라 라는 것들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길이 없거든요. 그러나 그가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좋은데요.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것이 기도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뭔가가 허락하심으로 나에게 뭔가가 왔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힘들고 괴롭다면 그냥 하나님을 믿어요. 일단 하나님, 그것까지 흔들리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선하다는, 하나님은 의롭다는 걸 안 믿으면 어쩔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해 하나님은 불의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고 막 이럴 때 저럴 때 막 다르면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의롭다는 걸 믿고 의로운 하나님이 내게 어찌 이리 하셨을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가르치실 일이 있겠구나 라고 여기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시험 받을 때에 더 우리가 해야 할 만한 기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럴 때에 특히 이런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욥처럼 좀 이렇게 너무 말로 많이 이렇게 나가서 마치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의 말처럼 그런 말을 내뱉거나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막 떠버리거나 불평하거나 시험에 당할 때 걸려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멘.